먼저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늘 불러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집회들에 우리를 부르신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역사가 늘 함께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하셨사온데,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감화 감동의 역사로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과 전도 대화를 나눈 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하여서 마을에 들어갔다가 돌아오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한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상히 여겼냐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특히 이 여자들과는 말을 함께하지 않는 것이 풍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속 생각을 알아차리신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으로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여러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니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전도란 것이 무엇이냐, 전도의 의미와 또한 전도의 이 사명과 또한 전도의 이 효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도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를 우리는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믿음 시장 생활을 한 지가 여러 해가 지났지만은 아직도 전도해 보지 못한 분들이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는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성경도 보고요, 설교도 듣는 가운데 전도라는 이 말을 많이 들어도 왔고, 또 상식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였지만은 막상 몇 해가 흘러가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도 많이 해왔고 봉사도 열심히 하였지만은 전도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것인데, 이런 분들은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깊이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3주 후에 11월 19일 주일에 베델 온 목장 주일, 우리 온교우 목장 주일 행사를 우리는 가지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 모두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살아 움직이는 이 모든 원동력, 내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이므로, 비록 내가 먼 여행 끝에 피곤하고 또 지금은 배가 고픈 이런 시간이지만은, 또한 이방인들의 특히 여자들에게 말하지 않는 이 같은 풍습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여자 한 사람에게 전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산다는 이 의미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직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효도에 대해서 가정에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무엇이 구체적으로 효도인 것입니까? 한마디로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모님의 뜻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 따르는 것이 바로 기쁘게 해 드리는 바로 그런 것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근본되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
뜻대로 행하는 그것인 것입니다. 어떤 유치원에 생긴 일입니다. 유치원의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팝콘이라고 하는 노래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가사 가운데 팝콘이 튀어요 튀어요 하니 같은 말이 나올 때마다 아이들하고 발짝발짝 뛰도록 하는 율동을 부르면서 바로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근데 모든 아이들이 다 튀어야 할 때 전부 발짝발짝 뛰어 일어나는데 한 아이만은 뛰질 않고 오히려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왜 뛰지를 않고 그리고 웅크리고 앉아 있느냐 말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대답이, 자기 자신은 여기 튀겨지지 않아서 바닥에 남아있는 팝콘 알갱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팝콘을 튀겨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팝콘을 튀기다가 보면 전부가 다 튀겨지지 않고 그 가운데 메달은 그대로 바닥에 남아서 탄채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하필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을 그 많은 팝콘 가운데서 튀겨지지 아니하는 타버린 팝콘 알갱이라고 생각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유치원 아이만 그러고 있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특히 어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튀지를 아니하고 옹크리고 그대로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사랑의 이 손을 펴고 우리가 모두가 뛰어오르기를 원하십니다. 타버린 그 알갱이처럼요, 옹크리고 우리가 앉아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신다는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 당신 자신이 하는 이 전도의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었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라고는 이것, 이 출발점이 어디 있냐?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을 육신대로 따라서 알지 않는다 하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또는 내 판단이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이것이 전도라는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육신으로서 바로 상식적인 인간으로 이해하셨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대로 육신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독교도들을 박해하는 선두에 그는 나섰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적인 이런 세속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라는 그분도 그들 눈에는 참으로 무능한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라는 그분은 참으로 억울하게 체포당할 때도요, 그것을 물리칠 정할 힘도 없었고요, 창을 피한 만큼 그의 몸이 육신이 날뛰지도 못하였고 또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지도 못하였죠. 이 세상 재판을 받을 때에 자기 자신을 변호할 이 구변도 넉넉지를 못했던 이 같은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나 우리 인간을 그저 육신대로만 이해한다고 한다면 실상은 이 교회도 신약이라는 것도 사실상 우리에겐 필요가 없고요, 그저 내 육신의 만족만을 위하여 생각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면 사실 그만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속한 사람 가운데서도요, 여기 중생하기 이전의 바울처럼 그저 예수를 그저 육신대로 생각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는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나의 육신이 바라는 것을 이 교회나 신앙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은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이것만 해도 정말로 장한 일인데 내가 이 정도나 봉사하면 되지 않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사람을 사귀고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우리 명예심에 만족감을 얻고 또한 내 문제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같은 내용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얻게 되지는 부산물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진수는 아닌 것입니다. 전도를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이와 같은 간증하시는 것들 그분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전도하신 분들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한 사람을 꼭 전도해야만 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인의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게 마련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언제 다른 사람들이 둘러보니까 했었습니까? 근데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자인이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말도 걸게 되어지고, 또한 말을 걸 때 늘 미소를 띠면서 그 사람이 대하게 되어지고, 또한 친절을 계속 베풀게 됩니다. 때때로는 그 상대방이 이상한 말, 그런 말을 내게 해와도 우리는 아무런 대꾸 없이 잘 참습니다. 시장에 가서 무엇을 살 때에도요, 무리하게 값을 깎는다거나 하지 않게 되어지고, 평소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이 말들을 조심하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이 사랑에 대한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피상적으로 알 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를 하면은 구체적으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인내에 대해서도 또는 헌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믿음의 사람은 누구인가, 이와 같은 명제 앞에 이와 같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 그는 육신의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그는 육신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목표로 한다. 믿음의 사람, 그는 세상의 빵보다도 이 세상의 떡보다도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더 사모한다. 그는 세상 괴로움 속에 때때로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믿음의 사람은 그는 지금 가진 것을 헤아리지 않고 천국 창고에 쌓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그는 먹거나 마시는 것까지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확실한 인생의 목적을 가진다. 믿음의 사람은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는다. 그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인내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 당시의 계절은 아직도 추수를 하지만 넉 달이나 더 있어야만 하는 그 같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추수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곡식 이와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학의 때가 무르익었으니 너희는 눈을 들고 이 세상을 내다보아라,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 생활, 교회 안에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식구들이 일주일마다 만나게 되어지고 또 계속 만나다 보면 다정하게 되어지고, 또는 우리들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만나고 사귀고 예배한 이것이 만족하는 이와 같은 나머지에 그만 밖을 내다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사실상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언제 제가 교회란 무엇인가 같은 얘기를 할 때에 설교하면서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작가가 쓴 꽁투 가운데요, 풍란 조난자 구조소, 이와 같은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거기에는 조난자 구조소가 있었습니다. 이 섬 주변에 아주 풍랑이 심하여서 파손대전 사고가 잦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조난자 구조소가 거기는 꼭 필요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구조소라고 하는 것이요, 구조소를 해봐야 그저 버려진 창고를 조금 손질하고 거기다 낮은 낡아 빠진 이런 의자들 몇 개 여기에 배치해 놓고 있는 것 같은 정도였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는요, 보트 또는 이 배가 가장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겨우 한 척의 배만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것도 물이 새 들어오는 것 같은 낡은 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을에는요, 정말로 헌신하는 사람이 대여섯 명 있었어요. 이들이 반납 빈틈없이 바다를 지켰고, 또한 이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생명들이 구조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작은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작은 구조소 전국적으로 아주 꽤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나고 나니까 멀리 외지에서부터도 사람들이 이 안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 가운데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인사들, 그럼부터요 돈풍 깨나 만지는 것 같은 사람들까지 이 구조소의 멤버로 가입을 하게 되어졌고, 그 결과로 이 작은 구조소는 면모를 바꾸게 됩니다. 이들이 가지고 오는 돈과 이들이 보내고 있는 모든 시간을 바치게 되어지니 배도 새 곳으로 두 척이나 큰 것을 마련하게 되어졌고, 또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이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장소도 새로 짓고, 여기에는 기구들도 모두 편한 것으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또한 구조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또한 여기는 전문적인 서적들도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구조소 멤버가 되겠다고 찾아든 이 많은 사람들, 그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이 모이는 사람들이 조난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인이 모여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사귀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소의 성격이 변해갔던 것입니다. 실내 장식이 점점 화스러워지고요, 더 편한 의자와 소파 같은 걸 갖추고, 거기다 음악 시설과 오락 시설들, 이 모든 것을 가꾸게 되었습니다. 모이는 회원들을 즐겁게 해주는, 편하게 해주는 이와 같은 쪽으로 돈과 시간을 더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소는 사교 클럽처럼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소가 시작될 그런 무렵에는요, 이 대여섯 명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들 가운데에 참으로 몇몇 사람들 너무나도 늙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작업을 할 수가 없게 되어졌고, 남아있는 두어 명이 그저 바다를 지킬 뿐이고요, 거기 모이는 100명이 넘는 모든 회원들 대부분들, 이들은 조난자 구조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 무렵에 큰 여객선 하나가 이 가까이서 파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 선뜻 나서겠다는 사회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넉넉하기 때문에 얼른 사람들을 사서요, 이 구조 작업에 그들을 투여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객선의 구조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 여객선 구조된 자 가운데 3등 칸에 있던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그들은 모두가 가난하고 더럽고요, 그 가운데는 병든 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에이즈와 같은 무서운 병균을 지닌 자도 발견되어져서요, 그래서 이 구조소 멤버들 사이에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이 구조소 바깥에다가 샤워장을 만들어 놓고, 이들은 구조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별도로 밖에서 모욕을 시켰고, 또한 그 가운데 병든 사람들 임시 천막을 만들어 거기에 수용하고는 이 구조소 안으로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금지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구조된 사람들 가운데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들이 더러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소 회원 총회를 열고 절대 다수로서 이들 검은 피부의 사람들 수용소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구조소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큰 사건을 겪은 뒤에 이 구조소 회원총회를 다시 모이는데 다시 중단 결정을 합니다. 이 구조소의 연중활동 계획에 대해서 파선으려 조산당한 이 같은 자들을 구조하는 이 같은 일들, 이 구조소에 하는 일에서 완전히 제외해 버리자는 이 같은 결의였습니다. 구조 활동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시키면 된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조난 구조 이것을 매일 한다고 한다면은 이 구조 작업하는 이 하기 위해서 뭐냐, 회원들 간에 친교하는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인종 문제라든지 빈곤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 개인적인 모든 문제가 자꾸 이야기돼서 골치가 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새로 연중 계획을 가지고 여기 따라서 예산을 새로 짜보았더니 상당한 예산이 남아 돌아가게 되어졌고,
그래서 예산 잔고를 가지고 회원들을 위한 별장을 새로 구입하자. 이렇게 이들은 또한 총회에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혹 내가 지닌 이 현실 이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와 같은 이 세상의 최대의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신 사명, 증인이 된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접촉,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접촉, 컨택.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촉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우리가 가진 모든 총력과 모든 방법을 다 하여서 아직도 이 교회 밖에 있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접촉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갤럽 연구소에서요, 한 번 이와 같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미국 안에서 얘기는 하였지만은요,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향하여서 당신이 앞으로 언젠가 교회에 나갈 의향이 있는가 하고 질문을 보았더니 거기 응답하는 사람들의 50%가 훨씬 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있다고 대답하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그러면 당신이 지금까지 교회에 나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였더니 여기는 대답이요, 아무도 나와 함께 가자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나 혼자서는 나갈 용기를 못 가졌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고서를 보면은 바로 우리의 여러분의 접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생각 밖으로 훨씬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이 기록된 가운데 제일 처음에 전도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즉시로 그의 형제인 시몬에게로 달려가서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사실을 전합니다. 자기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접촉을 한 것이죠.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는 그 길로 즉시 자기의 친구인 나다네엘로 찾아가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에 대해서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발견한 진리와 이 기쁨, 이것을 친구에게 즉시 그에게 접촉하며 전했던 것이죠. 사실 전도학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관계 전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변 가장 가까이서부터 나와 관계가 있는 이 사람에게로 전도하며 접촉해 나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안드레와 빌립 보십시오. 그들의 가장 가까운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로 접촉을 한 것입니다. 바로 가족과 친구, 바로 관계 전도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관계 접촉하는 가운데 썼던 방법을 보십시오. 무슨 대단한 방법을 쓴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와 보라, 그저 와서 보라고 하는 간단히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내 가족 중에, 내 친구 중에, 내 동료 가운데, 내 이웃 중에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여러분 찾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적극적으로 권해 보십시오. 전도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전도학기를 통해서 전도 훈련을 하였습니다만은 이 훈련도 이 모든 것보다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접촉부터 하는 것, 그저 단순히 실천부터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여우와 고양이라 같은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이 공격에 왔었을 때 자기 목숨을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 여우와 고양이가 만나서 서로 토론을 합니다. 여우는 자기 자신이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100여 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 고양이는 자기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모른다 하면서 여우를 참으로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한때 사냥개들이 왕왕하면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고양이는 자기가 알고 있는 오직 아는 방법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방법대로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우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100개나 넘는 방법 가운데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동안에 사냥개에게 물려서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많은 이론과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저 알고 있는, 그저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단순히 그것을 실천하는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빌립을 보세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마리 여인의 경우도 보십시오. 이들에게 무슨 대단한 이론과 방법, 여기 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와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와 보라 적극적으로 권하는 그것뿐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전도 사례를 통한 전도 훈련이란 전도학 교과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것은 바로 좋은 소문을 퍼뜨려라 하는 이것입니다. Spread the good rumor. 뭐 성경을 해설해 주고요, 복음에 제시해 주고 설명하는 것 같은 어려운 전도보다도 그저 내 교회 교육 활동에 대해서, 내 교회 목사에 대해서, 우리 교회 훌륭한 이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내가 평소에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좋은 소문이 되어져서 전도의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중 한 개가 무엇이냐면은 겨우 몇 명으로 시작했던 한 개 일개 종교가 불과 200년이 안 되는 동안에 유럽 대륙 전체를 뒤엎었다는 바로 이 같은 사실입니다. 지중해 연안에부터 시작되어진 바울을 위시해서 몇 명의 기독교인들로부터 시작되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당시 교통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이 제1세기에 있어서 어떻게 산불처럼 퍼져서 전 유럽을 점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1세기 당시 유럽 역사의 군인자가 되어지는 클로비스 체펠이라는 박사분인데 이분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기독교의 위대한 선교사들이 많았던 것이 아니다. 초창기 교회가 유럽사회에서 급성장한 이유는 그 당시 기독교 신자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예수에 대한 선전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기독교도들은 누구와 얘기를 나눌 때는 반드시 자기가 예수를 믿고 얻은 이 기쁨과 그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달라진 생활에 대해서 말했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유럽을 정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비밀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와 같은 점이 참으로 좋더라, 나 자신 예수를 믿고 이렇게 달라졌다 하는 것 같은 단순한 대화를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반드시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서 가장 손쉬운 사람부터 계속 여러분 접촉을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놀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뻐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길이 된다는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 전도는 바로 나의 믿음 성장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돼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100번 인내돼서 배우고 말한다고 해도 그런 사실이 인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를 하면은 구체적으로 우리는 인내하게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사실 그동안 사랑에 대한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피상적으로 알 뿐이었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면은 구체적으로 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헌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와 충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와 같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나 자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합니다. 전도함으로 내 자신이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매일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38절에서 다른 사람들은 노력을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전도한 결과를 우리가 서로 나눔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뻐하심에 우리가 순전히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십시다. 여러분, 단순히 실천해 보십시오. 전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